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내 직무를 다하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우리 이병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늘 나오면서 박수를 받는데 박수를 받는 게 아닌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박수는 앞으로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교사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 살리는 교회인데 특별히 렘넌트 살리는 최고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특성을 하신 유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거기다가 또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도 있고 유치부, 태영아부 선생님들,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영적 서밋으로, 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가는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렘넌트들,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렘넌트들도 거의 같은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미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느냐? 선생님들 어쩝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에게 쏙쏙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쏙쏙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튕겨 나가는 애기들이 더 많습니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이제 또 요셉 이야기는 수백 번 들어가지고 맨날 그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렘넌트들이 볼 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보다 지금 아까 우리 선생님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게임, 그 다음에 동영상, 제 아들 딸들도 가끔 와가지고 저한테 뭘 하나씩 가르쳐줘요. 이런 한다고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은 동영상 보고 배웠대요.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 보고 거기서 많이 배워가지고 저한테도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와가지고요. 세상적인 것들 스승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영적인 이야기하고 하고 또 성경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튕겨내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진짜 언약으로 받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많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 하라고 하느냐? 신중하라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뭐 하라고 하느냐? 신중하라 그럽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조금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겁니까? 다른 것이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뭐해서 신중하라 그래요. 신중.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진짜 기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러 가느냐?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럽니다. 선생님들 그 교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라고요? 예. 한편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교사하기가 진짜 어려워야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이 어려워야 됩니다. 나는 교사를 하는 게 뭐 편안하다, 쉽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나 쉽다고 했을 때 나는 교사를 감당하는 게 뭐 그냥 별 문제 없고 그냥 뭐 해 나간다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나 내 마음대로 해버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교사하기가 참 쉽습니다. 아니면은 진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면은 이제 교사 활동이 쉬워지죠. 근데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럽니다. 교사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고난이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고난, 뭐 아이들한테서 상처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을 몇 명이나 맡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5명. 네. 아이들을 한 선생님이 5명을 맡고 있다. 그러면은 이 5명을 일주일 동안 관리하는 게 그냥 다음 주에 보자 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 다음 주에 주일날 교회 오면 얼굴 보면은 또 이게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전혀 교회에 예배에 적응하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뭐 공부도 하고 거기다가 또 집에 가면은 뭐 텔레비전 보지 스마트폰 보지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학교 문화 그 다음에 세상 문화에 딱 찌들러 있다가 교회에 딱 와가지고 주일날 말씀 받으려고 하면은 애기들이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신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수첩하고 있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주중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점검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선생님하고 부모하고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 이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일도 하고 뭐 우리 대학생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뭐 우리 주부들이 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장에서 구역 예배, 다락방, 우리 다락방만 해도 엄청 많은데 아이들까지 하려고 하면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 그리고 뭐 하라고 하느냐 마지막에 직무를 다하라 그럽니다. 직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직무를 다하라 그러는데 직무를 완수하라 그럽니다. 교사가 직무를 완수하는 건 뭘까요? 주일날 공과 잘 가르친 겁니까? 아니면 막 자주 이렇게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늘 또 전화 통화하고 신방하고 다락방하고 그게 직무를 다 하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자. 렘넌트를 뭘로 키워야 돼요? 제자로 키우는 거. 그게 또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렘넌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셔가지고요? 찾고 찾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앉혀놨어요. 엄마가 믿으니까 그냥 따라왔지 그게 아니라 엄마가 장로님이니까 아니면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여기에 앉아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다 앉혀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딴 생각만 하다가 앉아왔어요. 어찌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오긴 왔습니다마는 잃은 양 같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양 같은 그런 아이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뭘로 키워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말씀 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제자로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직무를 완수하는 겁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진짜 기도하면서요. 고난도 함께 받고 나는 고난 같은 거 못 받는데요. 그러면 진짜 교사 못 합니다. 고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은 교사 한편으로 포기해야 됩니다. 고난도 함께 받고 더 나아가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완수하는 그러한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교사 선생님들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누가 있어요?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부모님들도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영적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영적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부모들이 자기 자신의 영적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 영적 관리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 다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딴 세상에서 놀게 되어져요. 그리고 말씀에 선생님들이라든가 부모님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내용도 뭐냐면은 이제 완전히 요약하고 아이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 맞췄습니다만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 내용이 뭐였죠? 62가지. 사실은 62가지예요. 여름 성경학교 때 유광수 목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교재 내용 그것을 주신 내용은 뭐냐면은 62가지라니까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뭐 해야 되노? 그 62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달이 되어지죠. 부모님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62가지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62가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1000명,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1000명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교재도 뭐냐면 1000명이 나오고 그럽니다.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것을 이제 우리 신유희 전사님이 싹 바꿔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현재 우리 렘넌트들한테 맞게 맞춘 게 여름 성경학교 교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근데 다른 거 하면은 1000명, 소명, 사명 나오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오고. 근데 선생님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완전히 소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들어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면서 뭘로 했어요? 저주로 먹였다 그럽니다. 밥으로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진짜 깨닫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저주로 먹였어요.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뭘로 먹여야 돼요? 진짜 저주로 먹여야 돼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입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의 아이들의 단어로 그들의 문장으로 그걸 1000명을 그들의 문장으로 바꾸려면은 바꿨습니까? 초등부 1학년 유년부 1학년 선생님 1000명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아이들의 수준으로 맞춰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맞춰서 줬어요. 저주로 먹였다 그럽니다. 밥으로 먹이지 않고. 우리는 그냥 줘버리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뭐 역사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밥으로 안 먹였다 그럽니다. 계속 저주로, 이유식으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켜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까지 이 아이들, 지금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쓰는 단어는 뭐고 못 알아듣는 단어는 뭔가, 또 교회에서 워낙 천명, 소명, 사냥,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하니까 그냥 듣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이 아이들이 이 단어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는가. 먼저 내가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이 69가지가 뭔지 모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나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지는 않으면은 지금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 다락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진짜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의 기준,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의 기준, 교사가 행복하다. 아, 짜증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지고, 아, 나는 교사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이 시간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는 축복된 시간이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또 주일학교 분반 공부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라고 내 영적 상태가 박힐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수준이 되어질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어쩝니까?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이들을 만나면은 이제 내 속에 있는 게 나갑니다. 짜증. 모르지만은 아이들은 영적으로는 느껴요. 내 속에 또 짜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왠지 준비 못한 뭐랄까요? 내가 준비를 안 했어. 제대로 못했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어.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냥 대충 때우려가.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에게는 다 전달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행복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뭘로 바뀔 수 있도록? 행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걸 바꾸고 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본, 뿌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걸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 부모들도 뭐 할 수 있도록 그냥 집에 놔두면 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 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행복해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개인 문제, 다른 문제는 일단 제껴놓고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고 렘넌트들과 관계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게 진짜 행복하다. 진짜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까지 부모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태 속에서 뭘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아니면은 책망할 것이 있으면은 책망도 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아이다? 찾고 찾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보다도 더 누구의 기쁨인? 하나님의 기쁨인 내 자녀를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영적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들의 영적 관리입니다.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렘넌트들을 뭘로 키워야 되냐면은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죠? 제자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자로 키우려고 하면은 제자 사상이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뭐가 전달이 되어져야 되냐면은 전도가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가 전달이 되어지고, 전도보다는 전도자의 축복,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이 되어져야 되고요. 또 이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이 전달되어지려고 하면은
불신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불신자 상태.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전달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현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 다락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불신자 다락방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공과 시간에 아니면 메시지 시간에 뭐가 나가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흘러 들어갑니다. 네. 다른 이야기를 하도 이런 부분들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이들이 불신자들은 그렇게 망해가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자연적으로 이 내용들이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먼저 무슨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뭐가 되어져야 돼요? 다락방이 되어져야 돼요. 요 다락방은 렘넌트 다락방이 아닙니다. 학생들 다락방이 아니고 불신자 다락방.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비밀들, 불신자들이 망해가는 그 상태, 또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축복, 이러한 부분들이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영적 관리, 자신. 두 번째는 누구 관리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렘넌트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돼요. 렘넌트를 관리하는데 렘넌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요것은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은 나를 관리하는 기도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자신을 관리하는 기도고, 또 무슨 기도가 필요하느냐? 렘넌트들을 관리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사 선생님들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사를 누리는 것, 뭐 다른 기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해야 될 것, 교사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교사인 내가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 렘넌트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느냐?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교사 선생님들은 맡은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입니다. 다른 맡겨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가정 식구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교사 선생님들한테는 누구를 맡겨줬어요? 우리 반 아이들을 맡겨줬어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구를 위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렘넌트들 향하여서도 교사하는 게 행복하고 그러면은 렘넌트들 생각할 때도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고 늘 행복해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만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한 사람을 로마 감옥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얼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 전도자가 있다더라. 근데도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은 어떤 렘넌트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맡겨주신 1년 동안 복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라고, 1년 동안 양육하면서 그 아이들을 제자로 키워가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모님들은 평생, 손자들을 평생 뭐 하라고? 복음으로 키워가라고 맡겨주신 그러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렘넌트들의 영적 관리를 위해서 사실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상태가 좀 분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분석. 아이들의 영적 상태 싹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그걸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 중에 부모하고 전화 통화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여러분 아이들 부모하고 전화 통화를 하신 분? 그러면은 분석이 거의 안 되어집니다. 네. 요즘은 중고등학교 가면 아이들 선생님이 가정 방문 옵니까? 요즘은 안 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 왔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진짜 그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의 상태하고 밖에서의 상태가 같은 아이들도 있는데 완전히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네. 우리 민성이도 좀 그쪽에 속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민성이를 저도 잘 분석을 못해요. 이게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머리가 싹 돌아요. 이렇게. 근데 또 밖에서는 안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할 때가 많거든요. 교회에서 이거 보는 거하고 이 아이의 실체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부모가 생각하는 거, 부모가 보고 있는 부분이 또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진짜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교사 선생님들은 분석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이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모 만나서 신방 한번 하고 대화를, 아니 신방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와 만나서 이렇게 좀 대화하는 것, 그건 가장 필요한 겁니다. 본인들한테 이야기를 좀, 본인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자기가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나도 잘 모를 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그림 치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알아낼 수는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면은 진짜 아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를 딱 맡았으면은 부모하고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의 영적 상태가 어쩐지, 아이를 향한 부모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이가 아이를 향한, 그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부모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고 있는지, 부모의 소망은 뭔지, 부모의 꿈은 뭔지, 거기다가 이제 아이의 꿈,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이 아이의 상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주일날 오면은 그냥 공과 표 가르치고,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이게 바로 심겨지려고 하면은 신방하면 너무 부담이 되어집니까? 그냥 부모님하고 전화 통화라도 한 통화. 그래서 아이의 상태. 요즘은 이제는 9월 달입니다. 만약에 이제 1월 달에 처음 딱 만났을 때, 뭐 1월 달쯤에 부모들하고 통화 좀 한번 하고요. 좀 자주 하면 좋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2학기 시작되어지면은, 지금 이제 2학기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요즘 아이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가? 집에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상태는 어떤지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도 좀 해주고요. 네. 또 아이가 집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부모가 볼 때는 아이가 조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서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요. 좀 이런 소통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은 부모의 기도 제목도 한번 좀 찾아보고요. 아이의 기도 제목도 찾아보고. 부모님들도,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무작정 뭐 해라, 뭐 어쩌고 그게 아니고 진짜 아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영적 문제가 있으면은 좀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할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느냐? 이 아이들이 똑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전도할 수 있도록.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다락방을 띄워줘야 됩니다. 주중에. 전화 다락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만나야 되고요. 진짜로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이걸 하려고 하니까 뭐가 찾아오냐면은 이게 찾아와요. 바빠 죽겠는데 그냥 너희들 알아서 커라 하면 그냥 땡겨버리면은 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뭐냐면은 다락방을 해야 돼요. 진짜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중고등부는 학교로 가는데 유초등부는 좀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다락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아이들 다락방이 현장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 다락방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도 도와줘야 되니까 이 아이들이 친구들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다락방 하고 그냥 아이만 하지 말고 친구 한 명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쉽게 전도도 되어지는. 방향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저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은 제자. 우리 아이들을 뭘로 키워야 돼요?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제자. 네. 선생님들이 다락방을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현장에서 다락방을 해야 되느냐? 초등부 때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초등부 때 못 하면은 중고등부 때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락방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아까 김태선 선생님이 몇 학년을 가르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얼핏 알기로 고등부라고 알고 있는데 1월 달부터 공과 시간에 네가 기도 한번 해라 그랬더니 9월 달이 되어서야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요. 그 아이가 제가 알기로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크지 않았나. 근데 주일학교에서 큰 아이가 고등부 와가지고 기도를 시켰더니 9월 달에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 사실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락방을 아예 생각도 못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도 무슨 기도? 대표 기도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점검해 줘야 됩니다. 네. 대표 기도를 못 한다는 말은 그냥 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네. 전혀 이런 부분들이 안 잡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내 것이 하나도 안 되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기도는 언제 가능합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지고 메시지 흐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뭘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져야지 기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중등부에서 고등부 정도 되어지면은 선생님들이 다락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커왔다면은 주일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면 유치부에서부터 커왔다면은 고등부쯤 되어지면은 이 아이가 현장에서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키워야 되고요. 그런 방향과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그냥 너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 뭐 그냥 예배 드리고 있으면 돼.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현장에서 고등학교 정도 되어지면은 어려서부터 컸다면은 고등부쯤 되어지면은 좀 늦으면은 대학부쯤 되어지면 뭐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하면은 초등부 한 5, 6학년 때쯤 되어지면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도 그냥 기도시키면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너무 이릅니까? 중학교 1학년으로 올려야 됩니까? 홍준호 주목님한테 넘겨버릴까요? 네. 하여간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영접 메시지도 하는 랩런트들도 있는데요. 동영상에 보니까 한 8살짜리가 인간은 해가지고 막 하기도 하던데 네. 이게 안 되어진다면은 여기에 필요한 기본 성구 정도는 유초등부 때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성구들, 기본 성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쭉 외워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진짜는 뭐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다락방 할 수 있는 제자로 키운다. 초등부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고등부 때나 정 늦어지면은 대학부 때라도 이 아이가 주일학교 교육이 바탕이 되어져 가지고 이 아이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운다. 이런 정도의 어떤 쭉 그 방향을 놓고 1학년 때는 뭘 가르쳐야 되는가, 6학년 때까지 뭘 가르쳐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전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론, 자녀들은 또 학생들은 당연히 제자로 키워주고요. 선생님들에게는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누구에게도요?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이 면류관이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특별히 누구에게요?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제자로 키워가려고 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또 자녀들을 복음으로 제자로 키워가려고 하는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면류관으로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사의 직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도 감수하며 고난도 함께 받는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직무를 다해 나아가는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교사 선생님들 자신의 영적인 관리를 먼저 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늘 기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만나는 모든 렘넌트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렘넌트들을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제자로 키워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후대를 복음으로 키워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렘넌트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